욥기서 11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맛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게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끝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난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에 현대경제연구소가 대한민국 사회의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위로가 필요한 사회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 사회는 힐링 산업이나 멘토 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이렇게 위로하고 다독이는 그런 영역에 많은 부분들이 개발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5년여 전의 분석이니까 아마도 지금은 이런 시대의 흐름이 더욱 강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하자면 지금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위로 받기를 기대하면서 혹은 누군가의 위로를 갈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뭐 이런 세대의 흐름뿐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위로가 되는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고 또 저한테 있어서 어떤 안위를 주고 편안함을 주는 말을 듣기를 더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위로라는 말은 참 따뜻한 말이죠. 그래서 위로할 위자에 일할 로자를 써서 타인에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슬픔을 달래주는 일, 이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위로 받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쪽이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많이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사실 위로를 받던지 혹은 위로를 하던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점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혹은 어떤 위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그 상대에게 유익과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위로하겠다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유익할까요? 그리고 상대는 어떤 위로를 기대하면서 또 갈망할까요? 한 조사기관에서 가장 효과적인 위로가 무엇인가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많은 표현을 해주는 것이 위로에 있어서 핵심 과제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내 옆에 조용히 함께 있어 줄 때 그때 한 개인은 가장 큰 위로를 받는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막 가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알려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막 지도하면서 야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건 얘가 잘못한 거야 뭐 판단 내려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가서 함께 앉아서 힘들면 힘들지 하고 토닥토닥 해주고 가만히 있어주면 그때 인간은 가장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에 이제 동감하지 않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상담학을 배워보면 이 상담학의 기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죠. 그게 뭐냐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올 때에는 정답을 알고 찾아온다. 상담가는 이것을 늘 전제해야 됩니다. 답을 몰라서 상담가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뭔가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형편을 함께 이 마음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담자가 내담자를 앉혀놓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분석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늘어놓게 되면 그 상담은 실패한 상담이 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어떤 문제를 꺼내놓을 때는 사실 그 개인이 정답을 몰라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로를 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죠. 다만 공감받기를 기대하고 다만 함께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한 개인은 다른 일을 찾아가서 위로받기를 고대하며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삶이라는 것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죠. 그래서 한준희 시인은 통증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 중에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경림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속으로 울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네, 역시 시인은 시인이죠. 네, 별로 동감하지 않네요. 이렇게 시의 언어는 참 특이해요.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감정이 묻어나잖아요. 참 특별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산다는 것은 속으로 울고 있는 것이다. 네, 참 희한하죠. 문제와 아픔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찌릅니다. 이것은 성경의 입장이기도 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또한 죄인인 인간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모든 고통의 문제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근심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나의 영혼이 언제까지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지금도 유대인들이 신앙인으로 추앙하는 다윗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2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덧없고 인생살이는 나에게 괴로움 뿐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성경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죄로부터 또 죄에 빠진 인간으로 인해서 살아있다면 고통은 필연적으로 수반되고요. 삶의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 삶, 아픔 없는 삶, 고통 없는 삶을 꿈꾸지만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고요. 만약 그런 삶이 있다면 그는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입장이 여기까지로만 마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언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쫙 읽어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산다는 것은 덧없고 인생이란 고통의 문제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마치면 소위 말하면 이제 철학주의 사조에서 허무주의가 태동되는 거죠. 인생은 덧없고 다 허무하다. 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더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이 고통의 현장에서 필연적으로 아픔과 또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 고단한 삶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역사의 첫 출발점에서 구약의 말씀 하나가 언급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아멘입니까? 임마누 뭡니까? 함께 하시다. 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선포로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바로 이 구약의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그 마지막 말씀이 전해집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고단한 날을 지낼 때 주님은 과연 무엇 하시는가?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빨리 오셔서 빨리 이런저런 대처를 하시지 않고 주님은 과연 무엇 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 정답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라거나 혹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로 이해를 합니다. 혹은 내 삶의 어떤 고통의 문제를 뿌리까지 없애 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어느 신학자의 표현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정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만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의 상이함이 경험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그 모든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문제의 근원을 없애주시거나 고통 없는 삶, 아픔 없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과 아픔은 그대로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실까요? 기왕이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기왕이면 너의 고통을 없애 주겠다.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 좋을 텐데 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실까요? 설교의 서두에 나누었지만 사실 한 개인이 건전한 인생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건전한 인격과 건전한 삶의 바탕을 이루면서 그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떤 타자의 개입으로 인한 어떤 문제 해결이나 모든 인생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이 그에게는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없애주신다. 이게 과연 건전하고 바른 우리의 삶과 인격을 이룰까요? 존 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철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과 모든 부정과 불의가 사라진다면 과연 한 개인의 인생은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한 사람이 14층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발이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붕 띄우셔서 다치지 않고 범법자들이 아무리 무법을 저질러도 아무도 해함을 당하지 않으며 보호를 받고 이리저리로 무서운 물건들이 날아다녀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피해 다니는 인생. 그것이 과연 한 개인으로 하여금 건전한 삶과 건전한 인격, 건전한 삶의 바탕을 이룰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하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줄 알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으로 경험해 가면서 그 모든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그 개인에게는 그것이 유익하고 건전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처럼 현대인들은 빙판에 미끄러지듯이 살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마찰을 경험하는 삶이 그 개인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그냥 두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참으며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모든 고난을 해석해 주세요. 하기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잠잠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그 한 개인을 아름다운 신앙인의 표본과 인격과 삶의 자리로 이루어가는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반증해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요,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여 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는 모습은 다름 아닌 통감과 침묵입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발견하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울어줬습니다. 얼마나 울었느냐? 7일 동안 그의 고통을 보면서 밤낮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때 욥이 가장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2장 말씀 한 장 넘겨서 3장을 보면은 갑자기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태어났지?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신앙적으로 정죄하고 가르치려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이 당한 고난을 자신의 입장 속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네가 왜 고난을 당한 줄 알아?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런 문제들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고난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매우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삶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고난은요, 때때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그 집안에서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누가 믿었느냐? 저희 이모 목사님이 먼저 믿었어요. 이모 목사님이 가장 먼저 믿었고, 이모 목사님의 전도로 저희 어머니가 전도되었고, 그리고 나서 저까지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했다고 하면 어려움이 없으셔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고난 가운데 삶을 영위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을 경험하고 계세요. 목회자로서 뭐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지 못해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봤던 우리 이모 목사님은 항상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지? 어려움을 주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신실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셨고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고난이 많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그러면 그 고난을 누가 해석할 수 있나요? 예. 여기 있는 김 목사는 뭐 신학을 한 9년 공부했으니까 충분히 그 문제점은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요? 다들 저기압이에요, 이렇게? 네. 고난 해석 저도 못해요. 그러면 저를 가르치신 은사님은 적어도 뭐 신학 공부를 20년, 30년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런 고난을 해석하실 수 있겠죠? 제가 단언하건대 그분도 해석 못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는 주님이 알게 하실 것이고 요한계시록서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어려운 것이 없이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고 욥의 상태를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매우 크게 책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지난 주간에 잠깐 나눴지만 사실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욥이 고백하는 내용보다 욥의 친구들의 고백과 그 해석에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글을 읽어보면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욥을 막 정죄하는데 정말 이렇게 합당한 말이 따로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빌닷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큰 은혜가 돼요. 네. 소발의 말을 들어보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세 명과 욥 한 사람의 다툼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신앙의 혈기를 가지고 뛰어든 젊은 사람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도 합당해요. 이렇게 탁월한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교훈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삶은요,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리는데 그 핵심적인 정수가 있어요. 정답이라고 해서 남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해야 할 것은 하나죠. 그것이 살리는 일이냐 혹은 살리지 않는 일이냐. 그것이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빠진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세요? 안 보세요? 문화생활 좀 하세요. 넷플릭스 결제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종종 보는데 거기에서 어느 의사가 하는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봐야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봐야죠. 삶이라는 것은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영혼과 생명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향 안에서 그들과 함께 잠잠히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통감해주고 또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지체를 만났을 때 그들을 좀 상대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공감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감정을 쉐어하고 싶어할 뿐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 어떤 좀 정신적인 프레셔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 늘 제가 실수했던 건 뭐냐면 계속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석해 주려고 하고 해답을 자꾸 찾아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한 이제 지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만나서요. 저는 정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감해 주시고 응원받고 싶어서 목사님 만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결단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참았던 욥의 친구들도 결국 욥을 정죄하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한 개인의 어려움과 또 어떤 결핍, 또 연약의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사람의 조건을 내 관점으로 판단하려 하거나 재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만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때에는 그와 함께 다만 위로해주고 침묵하고 잠잠히 그와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막 우리의 삶에 막 직접 개입하셔서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해결점을 주님이 다 도맡아서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위급한 경우에 주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주님은 모든 상황에 침묵하세요. 그때 우리가 서글프죠.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지?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나와 잠잠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기서 이 잠잠이라는 말을 들여다보니까 원어적으로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침묵.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사랑하시겠다. 중요한 점은 그 잠잠한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돼요. 이 문제를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빨리 없는 것처럼 지나가기를, 이 아픔의 문제가 다 소멸되기를 조급하다 보면 실수하고 또한 낙심하게 됩니다. 언젠가 청년들과 함께 오사카 선교를 앞두고요. 사일런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하면 보통 이제 수주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아보라고 하고 함께 잠깐 그 내용을 나누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의 원작인 침묵이라는 책을 쓴 엔돈 슈사쿠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불의한 상황이 많고 부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묘비에 이렇게 남겨달라고 말을 남겼고 엔도 슈샤쿠의 묘비에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인간은 슬픈데 바다가 너무 푸릅니다. 네.
인상적이죠. 아마도 이제 작가니까 굉장히 탁월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님, 바다가 너무 푸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책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배교한 특별히 이 침묵이라는 영화를 보면 배교한 로드리게스의 신부 가정에서 믿는 신자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겉으로는 배교했던 로드리게스 신부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품에 안고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것도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신앙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그 역사는 잠잠히 다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고난을 해석해 주세요. 이 고통의 문제를 다 없애 주세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아픈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고단한 상황을 지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 건전하게 세워갈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잠잠히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을 넘어갈 때 우리의 삶과 인격은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됨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 근래 이제 세대의 좀 흐름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맞닥뜨린 사회적 환경과 시대가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취업적으로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도 뭐 어려운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좀 더 강화되어서 때때로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케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혹은 세상과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는 악인의 형통과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낙심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신앙을 견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고단한 순간을 지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우리를 또한 도약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신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잠잠히 우리의 곁에 와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이 고단한 상황, 어려운 형편, 어떤 문제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가 답답해하며 주님의 그 침묵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일으켜 세워 네 삶을 성장시키시고 네 삶을 성숙시켜 가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유익해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빨리 하나님 개입하셔서 해결하셔야 할 삶의 아픔의 자리가 있고 문제 해결의 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과 해답이 빨리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잠잠히 붙드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견디고 참아내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모든 고통의 여정이 지나갔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인격이 한층 더 성장되고 성숙되며 도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진정한 위로를 소망하고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단하겠다고 견인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사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욕과 함께 다만 울어주고 그와 함께 침묵하여 있어줄 때에 욥이 진정한 위로를 누렸으나 그의 고난을 해석하려 들고 그의 고난을 극복하려 들었을 때 오히려 욥이 고통스러워지는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찾아오사 나와 함께 하시며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며 조용히 내 삶에 다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며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찾아오사 잠잠히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나에게 찾아오사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을 위하여 잠잠히 조용히 내게 다가오사 나를 사랑하시는 다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로 유익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나의 마음이 조급하여서 다급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양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방관하시는 양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신앙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냈을 때 우리로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을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이를 때까지 온전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은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울며 조용히 침묵하며 그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와 같이 하였을 때 욥은 가장 큰 위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 들고 욥의 고난을 해결하려 들 때에 오히려 욥의 고통의 문제가 더 가중되는 현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목도합니다. 주님,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급하게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소멸시켜 주셔야 함을 늘 기대하며 소망했던 그 현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때때로 주님이 침묵하심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했고 또 원망했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시기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단한 형국을 지내면서 많은 현실 속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모든 순간 속에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모든 순간들 속에서 조용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고통의 여정이 지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인격을 한층 더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며 도약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청년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히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보호하셔서 주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모든 순간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와 조용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순간을 넉넉히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